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또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잠시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 찾지 못해서 세상을 향하고 또 염려와 근심에 매이고 또 죄악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457장 먼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산 위에나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명한 제자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태신앙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만 믿지 않던 세상의 삶을 살다가 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것은 사실 많은 우여곡절과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과연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죠. 그러나 막상 또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양갈래가 아니라 또 새로운 수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 연애 시절에 큰 결단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가 신자와 제자라는 두 가지 개념을, 신자의 길, 제자의 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됩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믿음을 근거로, 이 믿음을 주춧돌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이제 20절부터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주는 그리스도라 하는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왜요?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필경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이 미팅이죠. 이 미팅 이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메시아는 사실 이런 고난이나 죽음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밝히신 후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할 걸 기대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죽임 당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리는 거죠. 항변하여. 왜 항변합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한 분위기죠. 왜 항변합니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겠지만 사실 이 말 이면에는 내가 닭 쫓던 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미 5병이어 7병이어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추대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영광을 자기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영광의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기대가 베드로에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였듯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주셔서 로마 제국까지 압도하는 신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그들이 선민으로서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영광의 메시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모두의 생각이었고 그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한사코 그들을 뿌리치시고 외진 곳에 가셔서 떠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은 사람의 메시아의 기대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분명한 믿는 자가 된 거죠. 분명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에게 비로소 제자가 되는 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길을 따르라. 자, 이 세 가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길은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알리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인한다는 것이 마치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갖거나 비굴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형리, 옛날 사형리를 보셨죠? 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사형리에 보면요. 전도하는 조그마한 소책자인데요. 옛날 CCC에서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연인인 우리들은 그 의자에 내 자신이 있어요. 보통. 그런데 내 자신이 세상의 소문이나 사람들의 여론, 의견, 욕심, 세상의 헛된 가치관 이런 것에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 그 의자에 내 자신이 왜냐하면 내 자신은 약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내 자신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었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밀어내는 것.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언,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를 보면요, 뭐 한국교회도 말할 것 없지만 이민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자아가 공고해지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는 평생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세 마디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말이 있었대요. 하나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 속에 자기 부인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되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평생의 십자가라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 내 평생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는 바로 순종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근데 나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아침 묵상 때 한번 그 나의 멍에를 치라고 한 말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게 제자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수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내용이 삽시간에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세상의 자식이었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전환이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서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옛 자,
옛 모습을 부인하고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 성화죠. sanctification, 성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그 길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온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는 극악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매맞은 상한 몸으로 가셨습니다. 손에 큰 못을 받고 발에도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찢겨진 몸이 무거운 체중으로 말미암아 계속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고 탈수가 흐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몸이 마비되어 죽는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가 간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본회프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다. 대가 지불이 없는 믿음. 책임감이 없는 믿음의 삶. 신자는 되었는데 참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태도를 꼬집는 말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수가 많지 않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사람의 필요와 또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주는 하나의 도구는 되었는데, 기독교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많이 기능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거부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결국 기독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적고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참 제자는 없다. C.S. 루이스의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만약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인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오늘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명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정말 한번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바로 주님께서 가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실 텐데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십자가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신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애타게 요청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제 참된 제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면치 아니하고 사양치 아니하고 참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평안 가운데 한 주간 지내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